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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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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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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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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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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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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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흠많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인도 아래 남은 한 달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금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공허하며 혼돈 속에 있고 우리들의 걱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그 어떤 것도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불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살피며 나의 이익보다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한절기로 인해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의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서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근각처 부모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어릴 때부터 익혔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가전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며 우리 성도들의 중보로 인해서 쾌유하는 은혜를 주시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전할 때에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들을 때에도 온전히 믿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위기와 기회를 반대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와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의 판단입니다.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도 이미 안정되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시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챔피언이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챔피언이
도전자보다 실력이 더 좋으면서도 패배하는 경우를 제법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챔피언이 도전자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챔피언에게는 이것이 타이틀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이지만 도전자에게는 타이틀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위기와 기회는 한 가지 상황에 두 가지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여러 번 만났지만 이스라엘은 연전연패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나설 장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는커녕 전장에 나갈 나이도 되지 않던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뭐하러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위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가 있느냐라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의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을 처단하는 데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처단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이 둘도 없는 기회라 여겨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 다윗이 이 전쟁에 나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응징하고자 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가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에게 사울 왕이 해주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다윗이 신앙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나서니까 사울도 이런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을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응징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다윗에게 기회일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다윗의 출중한 능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정도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목동에게는 대부분 다 있는 능력입니다.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그게 그리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잘하기는 하겠지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말하며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다윗이 어려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도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 다윗의 능력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에서 돌물매를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동이라면 그 정도 능력은 갖추어야 맹수를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겠지요. 특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을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질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상황에서 골리앗과 마주선
소년 다윗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그의 말에는 당당함과 태연함이 있고 긴장감을 즐기는 듯한 느낌마저 돕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군 입대도 하지 않은 소년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어김없이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선수들 혹은 이제 막 20살 정도 된 어린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들을 봅니다. 매번 월드컵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메시, 호날두도 네이마르나 음바페 같은 선수들도 처음에 그렇게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약관도 되지 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즐비한 월드컵 경기에서 물을 만난 고기처럼 축구를 즐기며 스타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기장에 들어선 사람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자기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그렇게 튼튼하던 축구 선수의 다리가 새처럼 떨리며 후들거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긴장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어릴 때 저한테 교회에서 독창을 하라고 여러 번 시켰습니다. 노래를 좀 잘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독창을 하려고 서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을 쉬지를 못했습니다. 중창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창은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한두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키면 기를 쓰고 중창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혼자 노래는 못 부르겠구나. 그런데 여기 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할 때는 그런 긴장이 없습니다. 긴장은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의 긴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기 서서 찬송을 부르고 해도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의 그 충격과 공포는 아직도 제 뇌리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10대 선수가 그런 큰 경기장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한가운데에 들어서면 떨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국민 역적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한 30년 동안 계속 회자됩니다. 한 번의 기회로 평생 스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의 기회로 목숨을 잃은 사례까지 있는 것이 월드컵 경기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터질 듯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즐기는 어린 선수들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포츠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축구 선수들에게 월드컵 경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경쟁에서 밀리고 도태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팀에 스카웃되었던 어린 세 선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앞으로 세계가 주목해야 될 선수라고 해서 갔습니다.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선수가 모두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한 명은 어렵게 견디어 나가서 지금 다시 스페인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한 명은 우리나라로 다시 되돌아와서 겨우 자리를 잡아 있다가 이번에 국가대표가 돼서 마지막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한 선수도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 있죠. 또 있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선수도 똑같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리그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끝내는 축구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아마추어 리그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공만 차던 아이가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축구를 할 수 없게 되면, 혹은 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 자기만 축구계를 떠나면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목숨을 건
전쟁터인 겁니다. 이런 세계에서 살아남은 어린 선수들은 실력도 좋지만 굉장한 멘탈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정도이지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 그래도 계속 축구 경기장에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전쟁터에서 자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처음으로 전장에 나섰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을까? 다윗이 사람을 죽여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면 살인이 되고요. 전장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죽여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보지 않은 소년이 맹수를 잡았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아이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와서 괴물과도 같은 장수와 마주서서 태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맹수를 잡았기 때문에 골리앗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맷돌을 잘 다루겠지요. 그러나 골리앗은 칼 한 자루면 맹수 정도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괴물 같은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가 골리앗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는데 그럼 그 장수들은 맹수보다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국가를 주도하는 용장들은 그렇게 다윗이 맹수를 잡을 정도면 그들도 능히 칼 한 자루 쥐어주면 맹수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가떨어지고 이제 무서워서 나선 일도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골리앗이 방심하면 이길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골리앗은 이미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소년을 보고 방심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걸고 여러 번 전투에 나서서 싸워본 사람은 긴장을 어느 이상으로 풀지 않습니다.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상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돌물매를 잘 다룬다 해도 보호구로 이렇게 가리워진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결투에 나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멎을 것 같은 대치의 상황에서 너무도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구나. 이미 쟤는 죽은 목숨이구나. 상황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구나. 우리에게 수모가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더 큰 위기에 빠지겠구나.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보는 이 순간을 결투의 한가운데 있는 다윗은 태연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처럼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며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기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정도의 그림을 그립니다. 46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살아남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결투에 임하는 것은 다윗이죠. 이기려면 다윗이 직접 골리앗을 치고 목을 베야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에게 넘겨주시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회가 될 것이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의 표현을 하는 막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에서부터 나온 기대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실제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윗이 바로 그 선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미 실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위기가 아니라고, 기회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말을 합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때까지 전쟁에 나섰던 장수들을 사용하지 않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전장에 나서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칼과 창으로 블레셋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다윗은 받아들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나는 전쟁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나가게 된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회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기회의 궁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만방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 위기가 아니다, 기회다라고 생각하게 만드셨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도록 지켜주셨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시려는 목적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려 하신다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감동이 생기고 우리가 대단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우리가 대단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감동을 주셔서 일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뜨거움이 있게 하시죠. 그러면 그때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견고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구나라는 걸 추측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요, 가진 자에게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하나님의 기대가 실려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때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말은 전쟁과 전투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어만 가지고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로 전쟁은 밀하마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이것을 전쟁이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뒤에 나오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면 앞에 단어는 전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가 너희를,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기실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골리앗을 이기면 너희는 기세가 꺾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대는요, 이 기회에 대한 기대는, 확신은 50%짜리가 아닙니다. 100%짜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승리하게 하시면, 성공하게 하시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승기를 잡을 것이다. 그럼 이긴다. 그러나 만약 내가 패배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지금 당장 승기를 잡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고백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패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길 걸 확신하고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가 그 이기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그냥 가까이 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아웃복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도망 다니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한번 그렇게 해야 되죠. 골리앗이 앞으로 나오는데 다윗이 정면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요, 5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도 없습니다. 칼이 없으니까 속도가 더 내기가 쉬웠겠지요. 다윗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이 되어버리는 계획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승리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을 기회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평안하지 못하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어려운 중에 있어도, 아픈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신앙이 더 좋아집니까? 잘 안 될 때 신앙이 더 좋아집니까? 잘 될 때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하나님을 더 잘 느낍니다. 그럼 기회지요. 그런데 잘 되고 좋을 때 느끼면 그것도 기회죠. 세상 사람들도 위기를 기회라고 말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도전해서 그것을 뚫어나가는 이들이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기의 노력만으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사람들보다 담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회라는 말은요, 영어로 opportunity입니다. opportunity는 라틴어
오브 포르트에서 나왔습니다. 포르트는 우리가 잘 아는 항구입니다. 항구. 오브 포르트는 항구에서 기다리는 배를 뜻합니다. 배가 항구에 왜 있습니까? 물이 빠지면 흙 위에 얹혀져 있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바로 오퍼튜니티의 기원입니다. 지금 이 배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꼼짝도 못하고 있지만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며 준비를 다 해놓고 있죠. 왜? 지금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묻이 나왔다는 말은 물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꼼짝을 못하는 것은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기회라고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기회로 확신하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작은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기회인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군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및 또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성경이 온 세상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모임, 정책당에 오늘 11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기간 원래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장소에서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교회 김장이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떡과 커피 제공, 이창식 안수집사님 자녀 결혼으로 감사떡과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헌금, 송미영 권사님이 커피 김 판매금으로 장학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성샘교회 임직감사예배가 오늘 오후 4시 진주 금호초 시청각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따님 목사님 동정 12일 내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노회 임원 수련회로 베트남을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안내위원, 그리고 1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부에 없는 광고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를 12월 25일 주일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자에 3만 원입니다. 금액은 김부종 장로님에게 드리고, 또한 온라인 헌금으로 하신 분들은 또 김부종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수정된 사역 신청서는 오늘 2부 예배 후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김장에 오랜만에 김장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김장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김치를, 우리 교회 김치 원래 맛있지 않습니까? 원래도 어김없이 맛있는데 앞으로 드실 때 즐겁게 섬겨주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신청서는 변경이 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내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책당회를 하고 또 수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배움과 익힘의 기회를 더욱더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언제든지 교회의 일은 내가 배우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외국에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인데 우리는 하나가 같이 따라다니게 되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다녀오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삶의 모든 상황이 기회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